좋은 아침입니다. 아니군요. 좋은 점심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와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노회의 서기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우면 교회가 가장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까? 그걸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저와 함께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낭비되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낭비되었던 시간이 있었는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갔던 광야는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광야 40년은,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들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광야 40년은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시간의 의미를 결정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누가 썼다라고 말씀은 이야기 안 하면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아마도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에서는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목숨을 잃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여성 지도자이자 모세를 어린 시절부터 도왔던 특별한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가 모세가 광야 40년을 딱 지나고 나는 그 40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을 딱 목전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물을 내다가 백성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결국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모세의 평생의 목적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의 평생의 목적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발 자기가 약속된 땅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시지요. 또 민수기 20장에서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는 가나안에 너희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단순히 겁을 주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증명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형인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증거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이제 모세 혼자만 남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배경에서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날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이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전성기에 서 있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한때 내 삶 속에서 좀 잘 나가는 것이 마치 영원하기라도 할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세 인생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40년 동안에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때의 그를 교육한 가장 큰 몫은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요게벳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거사를 그의 나이 40세에 시작합니다. 한참 때에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던 때에 그 하나님을 위한 거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한 사람만 죽이고 마는 사고로 끝나고 말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삶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열정이 가득한 그의 삶은 여전히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더 성숙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첫 40년이 그가 왕궁에서 교육받고 결국에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사고로 끝나버린 이 첫 번째 40년이 그의 인생에서 낭비되었던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한민족을 인도할 때 이때 모세가 받았던 교육은 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한순간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열정, 자신감으로 행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미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낭비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내디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두 번째의 40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모세의 삶에서 진짜로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에 있는 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거지 방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거사를 감행했던 결과가 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의 인생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시간, 전 인생의 3분의 1을 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 그의 마음에 처음에는 어쩌면 내가 잠시만 몸을 숨겼다가 다시 거사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기할 거다라는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저 미디안 광야의 한 명 평범한 목자로서 늙어가고 있었지요. 그 시간이 40년이 쌓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이 되면 이제 젊은 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80살이라 그러면 그래도 인생의 한참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식구들 중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 80살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때랑은.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이겠지라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보고 듣고 무엇이 느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의 80년을 돌아보며 나는 그래도 강건해서 80살이 되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한날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한날, 그는 평상시와 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다 어디 가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모세의 모습입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를 보게 되지요. 아마도 그의 나이 40살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알아보셨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시간과 함께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적적인 사건과 함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직접 부르셨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진짜로 자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40년 전 모세가 열정으로 그 민족을 위한 거사를 감행했던 그 40대 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가르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야,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는 나를 섬길 수 없단다. 너는 좀 힘을 빼야 돼. 너는 좀 힘을 빼야 나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는 이 답대로 좀 살아가렴, 이 답대로 좀 행하며 살아가렴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답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 배운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이 많은 모세보다는 젊은 모세가 훨씬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힘있게 사람들 앞에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모세가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간다 이런 표면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모두가 다 방향을 잃을 때가 있는 거지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CCC에서는 늘 모임이 끝날 때마다 손을 하늘 높이 들고서 막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만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월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월요일 날은 순장 모임으로, 금요일은 전체 모임으로, 금요일 날 부암동에 가서 전체 리트릿을 할 때도 모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이걸 외치면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이런 구호를 외칠 때마다 제 가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구호처럼 세계 복음화의 삶에 우리의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전부가 되는 겁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내 삶을 마음껏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떤 사명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머슴으로 쓰임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치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가는 순간에 주님은 당신의 일을 모세 안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열정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미숙했던 모세를 나의 열정을 좀 내려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이런 점에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결코 잃어버렸거나 낭비된 40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과 두 번째 40년이 없었다면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불신앙으로 반역하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 이런 모세는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 이 모세를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제가 그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는 그답지 않게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요.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또 달랐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9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변했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에서 모세는 자기를 따라오는 똑같은 백성에게 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속해서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답답함과 분노, 야, 왜 저것밖에 안 되냐라는 답답함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신학책을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배워진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만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적이 시간의 의미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의 의미는 우리의 목적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인생을 시간을 통해서 다루신 것과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돌아보면 잃어버린 세월, 낭비된 시간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그는 실패했다고 느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낭비된 시간이고 잃어버려진 시간이 많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전쟁의 기술과 리더십은 그의 삶에 헛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쓰일 때를 기다려야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병의 목자로 보냈던 40년의 세월 역시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모세의 힘을 빼는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나를 신뢰하는 것,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을 빼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기다림과 낙심을 거듭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좀 부인해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부인 좀 하지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내 십자가 좀 지고 따라가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못하는 질긴 존재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이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래 가지고서야 내가 언제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질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기의라는 이 죄를 거듭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 부르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지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시고 또 베푸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다가 겪다가 어느 순간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마치 내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좀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 가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괴감, 자기 비하, 자포자기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그런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실력, 나의 상황, 나의 성취의 소망을 걸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법을 좀 배워 나가십시오. 이것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제가 늘 우리 식구들에게도 어디에 가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 교회 아닌데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쳐있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 두려움, 걱정, 근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화요일부터 오픈된다고 하는 새벽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좀 지켜내십시오. 토요일 날 오픈되는 새벽 예배의 자리, 주일날 함께하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동력이 되시는 내 주님을 경험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담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고백 안에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임을 확신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세의 삶에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함께 겪어가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주님이여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임을 주님이여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산호세영락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